오늘부터는 출애굽기 3장에서 더 6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는가 하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장으로 들어가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보실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소명받은 연도수는 BC 1447년경이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모세가 80세 되던 해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분명히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존재가 완전히 하나인 그런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신약에만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곳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님은 등장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이 부르심의 과정을 보면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준 신을 신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인데 이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역사의 신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신을 신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명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자기 부인, 내가 나를 부인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의 어떤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제 7절부터 6장 1절까지 1차 소명과 함께 해방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1차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2차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고 첫 번째 해방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두 번째 해방 요구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가운데 5번의 모세의 질문과 5번의 대답이 있는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가 등장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7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8절에 이렇게 의미합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 550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 하나님 앞에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는 어떤 그 존재의식 같은 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그 첫 단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첫 단계,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의문 앞에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함께 하리라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느 곳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 그때 너는 누구야? 목사야? 장로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직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대답으로부터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말에는 무엇이 함께 하냐면 모세의 부족함과 무능을 이제는 채워주시겠다라는 신적 보증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속해 있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상대로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성취 약속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즉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독립적이신 분이고 자유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개입할 수 없는, 즉 자존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대답을 주셨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4장 1절로 넘어가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중간에 끼워 넣는 전달 방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넘어가면,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뭐라고 자신을 소개할 것인가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누가 하냐면 자손에게, 두 번째는 장로에게, 세 번째는 애굽 왕에게,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어떻게 설명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장로들을 모으고 설명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애굽 왕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나를 소개해라,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15절에 자손에게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가면 장로들에게는 모으고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17절에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애굽 왕한테 가서는 18절에 가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15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하면 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과 결부된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었지만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 부를 수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저를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외부 교인들이 나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4장에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3절에부터 이제 6절까지 여기서 세 가지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뱀, 두 번째는 나병, 세 번째는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3절부터 보면 땅에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이 첫 번째 표징은 애굽의 술사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한 것인데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뱀을 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뱀은 원래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휙 돌아서 물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뱀의 공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꼬리를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이게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은 어떤 것은 의미하냐면 뱀의 꼬리를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적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는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나병인데 이 나병은 원래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로 상징되어지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을 7절에 보면 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걸렸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 원래 살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현재 백성들이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뭐냐면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병이 걸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거는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세도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살았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이었냐면 버림을 받은, 그러니까 이미 가슴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상처를 받을 만큼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가 모세였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 상징적인 의미로 두 번째 것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 나일강의 피인데, 이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놀라운 선물이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일강을 심판하셔서 피가 되게 하심으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밝히시겠다 하는 그 나일강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세 가지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10절에 말하냐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랬어. 꼭 누구하고 하냐면 바울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대답을, 부르심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어요. 대부분 사명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 나 같은 사람이 장로를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장을 해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신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너를 누가 지었어. 그러니까 누가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13절에 가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나는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14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무슨 사명을 시키실 때 나 한 사람만 보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요? 동역자가 함께 합니다. 동역자를 붙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하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결정해서 영웅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때는 뭐냐면, 동역자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그 세우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굳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이 아론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18절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인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돌아가서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나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은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모세가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랬더니 19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목숨을 노리던 자는 투트모스 3세와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위에 보면 그냥 지팡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세 가지로 보통 성경에 나옵니다.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와 오토 또 팔라라고 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오토라고 하는 단어는 이적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오토라는 단어를 썼고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이적일 때 팔라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의 정상적인 운행에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생겨나는 10가지 이제 이적이 진행될 텐데 이 이적은 자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자연 현상과 연결된 것이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왜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이적을 끝끝내 버텼을까 보면 자연 현상과 그 당시에 있었던 자연 현상이 압축적으로 그때 많이 발생한 것이지 전혀 없었던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22절에 가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모세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2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여기서 아들은 엘리에셀을 말하고 엘리에셀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었고 그때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도중에 엘리에셀을 그만 길거리에서 나게 된 겁니다. 이제 8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이것은 상징적인 거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고 언약 준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써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필수적인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대했던 십보라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 십보라가 그것을 알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 내어 놓으면서 모세가 다시 정상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 왜 노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제일 먼저 외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이것 채우고 이것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할례는 내적인 문제였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 즉 외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내적인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을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지금 모세가 가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질 겁니다. 이 외적인 이 엄청난 이적 앞에 모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적인 자신도 성찰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때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7절부터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갑니다. 가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아론이 만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서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의 산에서 아론과 만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을 다 모으고, 자, 장로들을 말을 해야죠. 장로들을 모으고, 다시 30절에 보면 아론이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 백성들 앞에서 명령했던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적을 행하니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적은 누가 행했냐면 아론이 행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이 아론이 첫 번째 이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모세를 돕는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자,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백성들하고 장로들에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바로 애굽 왕한테 전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면 그 후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자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때 바로가 애굽 왕이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려 하느냐 그러면서 다구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왕은 아멘호텝 2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요구를 한 다음 바로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를 6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첫 번째 7절에 보면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마라. 8절에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집은 주지 않고 수요는 똑같이 만들게 하라. 그리고 9절에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감독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들이 14절에 보면 기록원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재밌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당시 바로는 자신의 부하 애굽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두고 그 감독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일을 해야 하는 기록원들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감독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막 혼을 내고 닥달을 하니까 15절에 기록원들이 왕에게 호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같이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7절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일이나 열심히 해라 하면서 19절에 보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한테 달려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애굽의 신은 바로고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애굽의 신은 이미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증명된 신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신은 430년간 침묵하고 있는 신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애굽의 신보다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더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면 그것이 우리 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방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애굽 신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에요. 자, 우리가 마귀의 자손으로 살았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 마귀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보다 좀 더 잘 살고, 타 민족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복이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까지 어찌됐든 1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또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는 2차 사명과 해방 요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